할렐루야. 나를 좀 쳐다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한 달 동안 또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평안하게 잘 지낸 줄 압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2021년 10월 31일 종교개혁주의를 기념하는 주일에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온 마음 다하여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과 또 몸이 아프거나 환경이 허락되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동서양의 개신교회들이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4년 전에 1517년 10월 31일 카톨릭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로마 캐톨릭 그러니까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성당을 지으면서 돈이 부족한 관계로 면죄부를 돈을 받고 팔게 되었어요. 거기에 대한 부당함을 반박하기 위해서 독일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 95개 조항의 개혁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됐고 이제 불꽃같이 교회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로 10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 개신교에서는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3대 구호라고 하면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에 위배되는 다른 가르침으로부터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것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오직 믿음으로. 그 다음에 그 오직 믿음도 알고 보니까 사실은 전적인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요 세 가지의 모토,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붙들었던 성경구절이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법적으로, 영적으로 의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의인이 되는 과정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6세기의 종교개혁은 당시 유럽은 물론 세계적으로 오늘날까지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자연과학, 의학 각 분야에 큰 변혁을 일으키게 된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바꿔지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세계관이 바뀌고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영어로는 종교개혁을 레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뜻은 개혁이란 잘못된 것을 완전히 뒤바꾼다는 말이 아니라 좀 잘못된 것, 틀어진 것을 원래의 위치로 다시 되돌려 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이탈된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되는 데에서 이탈된 게 있다면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놓는 겁니다. 그게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혁명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성경에 답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벗어난 만큼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뜻이에요. 개혁은 고치는 것, 처음 것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속신앙에서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너무나 세속화된 것들이 많아요. 눈에 보는 거, 느끼는 것, 경험하는 것, 이전보다 더 많은 것들 우리가 죄짓기 쉬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으로 날마다 돌아가려고 애쓰지 아니하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는 죄 가운데 허덕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로서 본분을 다하지 못할 때 교회가 어떻게 되냐? 부패되는 거예요.
그 세상은 교회가 부패되고 도덕이 깨지고 기준이 깨어져 버리면 사회는 더 혼탁해집니다. 그리고 사회는 전반적으로 어두워지게 돼 있어요. 종교개혁은 교회가 가지고 행하였던 잘못된 하나님을 벗어났던 교리나 어떤 신학적인 사상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자. 이게 슬로건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시대도 역시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기준이 되고 구원의 모든 근거가 되는데 여기에서 벗어난 게 있다면 오늘도 역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34장에 나오는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왕에 오를 때가 8살이었는데 아주 어린 나이에 올라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 아버지까지 우상 숭배하고 나라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입장인데도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서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요시야 왕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원래 통일왕국이 있었죠. 사울,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까지 딱 하다가 솔로몬 다음 세대에 가서 나라가 쫙 갈라졌어요.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10지파는 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만들어졌고 남쪽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남유다를 형성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북쪽에는 거짓 2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거기는 단명, 왕에 올라서 빨리빨리 왕이 바뀌고 나라가 빨리 망했어요. 그나마 남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더 한 200년 정도 더 이제 오다가 거기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이제 멸망됐죠. 그래서 20명의 유다의 20명의 왕들 가운데 16번째 되는 요시야 왕이 8살의 왕위에 올랐어요. 야, 어린 나이에. 근데 놀라운 사실이 벌어지는데 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는데 8년 지난 이후부터 개혁을 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20명 왕들 중에 그래도 8명은 선한 왕들이었어요. 뭐 잘은 하지 못해도 그래도 나쁜 왕은 아니었어. 참, 우리가 이렇게 지내다 보면 그 자리만 올라가면 잘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눈속임하고 나쁜 짓을 할까? 참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지 아니하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20명의 왕들 가운데 8명은 좀 착했는데 그 중에 유다의 20명 왕들 가운데 3명 정도는 그래도 다윗 다음에 솔로몬 다음에 그래도 아주 성군이었다고 이렇게 인정해 줄 만한 왕들인데 4대째 왕이었던 여호사밧과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 오늘 16번째 되는 이 요시야, 이 세 왕을 그래도 다윗 왕 다음에 그래도 성군이었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줄 수 있어요. 그 요시야 왕은 그 아버지 아몬 왕 때 숭배하였던 우상들을 파괴하고 절기를 폐지했던 것을 다시 유월절 절기를 준수하는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은 히스기야 왕의 종교 개혁과 같은 은혜를 끼치는 여호와 신앙 회복 운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도 잘 못 지내고 우상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성전을 정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우리가 신앙의 개혁은 뭐냐? 인본주의에서 자꾸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날마다의 우리는 개혁주의입니다. 개혁하는 거예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요시야는 어떤 신앙의 왕이었기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남유다와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고 개혁할 수가 있었는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요시야가 어떤 왕이었기에 그를 사용하셔서 종교 개혁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셨는가? 이에 관하여 오늘 저는 3가지 정도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아하, 나도 저러한 믿음의 어떤 그 원리를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요시야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이하에도 나오는 것처럼 보세요.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근데 예루살렘이 31년 동안을 다스렸어요. 근데 2절에 보니까 첫째,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쓰세요. 사람은 3번만 거짓말을 하면 진짜인 것처럼 믿고 3번 이상만 하면은 사람들이 속기 때문에 거짓말을 진짜인 것처럼 말 잘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사용하세요. 나하고 관계없어요. 직분하고 관계없어요. 그 사람이 세상에 가진 배경과 관계없어요. 세상에서는 세상의 기준으로 그걸 보지만 짧은 인생을 끝나고 나면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있는데 그 돌아갈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줄 때만 가능해요. 근데 오늘 요시야가 8살의 왕위에 올라서 31년 동안을 왕하는 동안에 그가 이제 개혁을 시작하는데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그는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느냐? 정직한 사람을 쓰세요.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였다 그래서 정직했다는 건 옳은 일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가 시작했을 때의 나이는 8살이 돼서 8년이 지난 후에 16살이 됐을 때부터 종교개혁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8살이 왕이 됐다고 하면 사실 사리분별이 잘 안 되죠.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나 다른 어떤 그 정치, 파워 게임을 하는 주변에 그 왕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왕을 자기 편 만들고 섭정을 하려고 애를 썼겠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여튼 8년이 지난 후 16살 때부터 이제 개혁을 시작하는데 자기 아버지는 우상숭배를 하고 아버지는 아주 나쁜 왕이었는데 어떻게 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가지고 8년이 지난 16살 때부터 개혁을 시작했는지 놀랄만해요. 근데 그 마음에 정직했다고 나와요. 사람들로부터 정직하다고 평판을 받을 때도 우리는 기쁘고 매우 고무됩니다.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정직하다고 칭찬받는 것은 아주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수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너나 할 것 없이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도 지고 또 때로는 좌절도 하고 또 우리가 원하지 않게 순간적으로 죄 가운데 우리가 허덕일 수도 있지만 그런 모든 속에서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고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정직하려고 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말씀이에요. 정직하려고. 겉은 아주 그럴싸한데 정직이 떠나버리면 하나님은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요시야 왕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는 칭찬을 아마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굳은 신앙에 심지가 있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요동치 않는 신앙이었는 걸 알 수 있는데 참 놀라워요. 설명은 안 나오는데 이 본문 가운데서는 8살이 왕이 돼서 8년 후가 됐을 때 16살이 돼서 그가 이제 주변에 엄청난 사람들의 어떤 반발도 있을 것이고 보이지 않게 그 왕을 제거하려고 하는 모의도 있었을 텐데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강단이 있었는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밀고 나갔단 말이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었을 거예요. 이미 그 당시에는 자기 아버지 선대 왕으로까지 우상이 팽배하고 사회가 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입장인데 그것을 유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아마 많은 저항을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정직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느 시대나 사회 속에 싸움이 일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정직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 시켜놓고 진짜인 것처럼. 그게 사람들을 속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3번만 거짓말하면 거짓말이 진짜로 둔갑한다. 그래서
나쁜 거지만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 사용해요. 미안한 소리지만 포퓰리즘. 그래서 자기가 어떤 정권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정말 남들이 그런 짓 저지르면 당장 내려오라고 하는데 자기가 정권에 눈이 멀면 자기가 했던 거나 뭐 관계없이 그렇게 여러 번 하면 국민들이 몇 번 하면 그렇게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시편 7편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있도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대요.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정직하게 한번 구해보세요. 하나님, 나 이런 문제에 있어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가 많지만 살아오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면 저희 나름대로 소위 전공법을 택해요. 그냥 탁 까놓고 가서 내 의견을 얘기하자. 기면 아니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그러나 고민은 많이 하지만 결정을 내리면 내 있는 그대로를 다 털어가지고 한번 얘기해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는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애둘러 하면은 나중에 일이 커져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 어린 나이에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딱 보니까 8살 때는 아직 몰라. 근데 이제 16살 정도 되니까 뭐 글을 읽잖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로구나. 그래, 하나님 말씀 이러면 사람들이 뭐라 해도 난 하나님 편에 설 거야.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다 성경 읽으면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이 얼마만큼 다른가 다 알 수 있어요. 한국말, 영어 뭐 모르는 게 없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내 식으로 그것을 애들러서 표현한다? 그것은 맞지가 않아요. 잠언 2장 7절에도 그런 정직한 자를 위하여 지혜를 예비하시며 정직한 자를 위하여 지혜를 예비하신다 하나님.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러니까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도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잠언 13장 6절에 이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케 하느니라. 그 2절 그 하반절에도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도 했지만 또 뭐가 마음에 들었냐면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고 나와요. 그러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야, 세상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어. 우리로 말하면 티네이저 왕인데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가 16살이냐.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딱 보니까 사람들의 말에 내가 움직이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딱 여기 있단 말이에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한 거야. 그리고 그 말씀에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입니다. 그의 조상 다윗을 본받아 오직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겼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주일학교 애들이 모를 것 같아도요, 요즘은 다 글만 읽으면 다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 뭐가 옳고 그런지. 근데 머리가 커가면서 계산이 생기면 하나님 말씀도 내가 유익할 때는 취하고 내가 조금 저기 할 때는 좀 뒤다 놨다가 좀 모르는 체 할 때가 있죠. 사실은 주일학교만 되면 다 알아요. 주일학교 때 믿는 신앙이 진짜 순수해요. 그냥 아멘 하면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커가면서 계산이 생기면 그 계산에 따라서 내 신앙을 움직여갈 때가 있는데, 그런 잘못된 길에서, 벗어난 길에서 순수하게 말씀으로 돌아오는 게 개혁인 거예요. 내 생각, 내가 계획한 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설교를 몇 번 했어요. 다윗은 비록 생전에 2가지 범죄를 저질렀어요. 성적인 범죄하고 사람을 죽이는 범죄.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어요. 그것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치렀어,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평생 선한 통치와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일관한 아주 성군이라고 또 표현해요. 그러니까
연약해서 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적했을 때는 아주 철저하게 회개를 하였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주 정성껏 정직하게 행하였어. 그러니까 다윗은 뭐냐? 실수가 없어서 성군이 된 게 아니야. 나단이 와서 네가 그 나쁜 사람이야 했을 때 왕이지만은 어디서 감히 입 닥쳐 하면서 처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그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 무릎을 딱 꿇고. 그게 정직함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쓰임받은 거예요. 요시야가 어린 사람이었지만, 왕이었지만 썼던 데는 다윗을 본받아서는 정직함이 있었다고 그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을 살면서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이 혹시 바빠서 또 부득불 그럴다 할지라도 그게 그렇게 되면 그걸로 인정하고 말해야 되지, 하나님의 법을 중심으로 좌우로 자꾸 치우치려고 하면 안 돼. 그냥 그 상황에서 내가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올 때는 회개하고 반성하고 결단하고 다시는 안 깼다고 일어설 수 있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다윗은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셨다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말씀하고, 그에게 왕위와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메시아적인 언약도 주셨고, 다윗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 인물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용어가 됐어요. 그걸 바울이가 정확하게 얘기해 줬죠. 응?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으며 모든 우상들을 제거했어요. 3절 이하에 보니까, 16살에 이제 이 사람이 요시야가 깨닫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를 드려야 될 그 자리에 우상들이 차지하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것을 알게 돼서 안 되겠다, 다 우상들을 처단해야 돼. 쉬운 게 아닙니다. 얼마나 저항이 컸었겠어요. 아니 왕이 말이야 얼마나 살 것이라고 자기 아버지 선대왕 때도 이방의 신들을 다 인정하고, 또 백성들이 초이스를 많이 갖게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믿게 만들어주고 하면 되지, 뭐로 그렇게 사람들의 이렇게 미움도 살 수 있고 거부 반응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할까 하면서 저항도 아마 무척 많았을 거예요. 근데 3절 상반절에 보니까 오히려 어렸을 때 그 후에 있는 지 8년에, 이게 8년이니까 16살 때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러니까 16살 때 돼서 어떤 왕들이 하나님께 가장 선한 왕들이었고 선대 왕들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왕으로서의 삶을 살았는가 연구한 거겠지. 한 8년 동안. 그게 16살이 되니까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했다고 말해요. 그 요시야는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왕이 된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16살 때. 그러니까 여기 앉은 사람은 한 사람만 빼고는 다 16살이 넘으니까 누구나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내 삶이 어디에서 뭐가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개혁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나님을 다시 찾을 때부터 시작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면서 각자 주어진 일들 가운데 많이 바빴죠. 그러면 매일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살았습니까? 근데 하나님 죄송해요. 지난 한 주간 내가 내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많이 못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그래 하나님을 찾고 살아야 되겠다. 그거 바꾸는 게 개혁이에요. 내가 오늘 이후로는 좀 더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요시야는 그랬잖아요. 16살 때 돼서 비로소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라면 왕일지라도 그냥 덩실덩실 법궤가 옮겨올 때 춤을 춰서 왕의
배탈이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자기 아내인 왕비가 자기를 비웃는데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춤추고 덩실덩실 춤췄던 다윗. 우리 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어린아기 같은 사람들이에요. 신앙은 이렇게 순수해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삶 가운데 바쁜 일 때문에 다른 일 때문에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이 거기서부터 개혁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신앙의 틀어진 부분을 다시 회복하려면 딴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누군가에 의해서 들려지고 내 소리에 들려질 때 그래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맡기고 살아가야지.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지. 이게 개혁인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거 한 거예요. 아니 아무리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년 동안 돌을 닦아도 만족이 없어. 죄사함에 감각이 없고 기쁨과 감각이 없어. 여러분 죄를 너무 무섭게 생각하지 마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 정말 믿었다면 죄는 다 사함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연약해서 날마다 때묻는 죄를 짓고 살아가. 그때마다 죄를 그냥 멸해버렸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나의 자꾸 자범죄를 지켜 만드는 더럽고 추악한 이 나의 연약한 믿음을 끊어버리게 도와주세요. 선포해버리란 말이에요. 그냥 죄에 빠져가지고 막 이 죄 때문에 무서워. 그럴 거 없어. 죄는 아무것도 아니. 닦으면 되는 거. 여러분 손에 묻으면 막 무서워서 이거 못 닦고 어떻게 닦으 그래? 비누 그냥 싹싹 닦아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물로 닦아서. 여러분이 예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붙들고 말씀만 있으면 내가 순간 말씀을 멀리했다가 예수님 없이 하나님 중심을 살지 않았다. 내가 죄 가운데 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다시 거듭나기 원합니다. 깨끗해지기 원합니다. 죄를 내가 단절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며 모든 우상들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16살 왕이 돼서 거기에 3절 상반절에도 나오잖아요.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는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야, 여러분 이게 믿음은 신앙 좋은 사람들 옆에 붙어가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친구들 가운데 신앙 좋은 사람들 붙어 다녀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옆에 보면 친구들 가운데 보면 여러분도 그런 말 할 수 있지. 야, 걔 누구 만나서 정말 인생 어떻게 됐어. 걔 좋은 친구. 그래서 부모들은 항상 그래. 자기 자식이 좀 부족함이 있어도 좋은 친구 만나라. 좋은 친구. 좋은 친구 만나야 네 인생. 근데 그게 맞아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가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좋은 친구를 만나야 돼. 오늘 요시야는 내 왕의 모델로 누구를 삼냐? 자기 아버지를 닮은 게 아니야. 다윗 왕을 잡았어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도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시간 가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앙의 개혁, 하나님을 찾는 데부터 있는 거예요. 당시 성전은 몹시 타락되어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던 왕들이 거룩한 성전을 무시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반이라고 하는 서기관에게 명령하여 성전 수리를 맡겨버렸어요. 그 후에 보면 그때의 나이가 대략 25세. 그러니까 16살의 다윗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서 20살 돼가지고 온 나라에 다 종교개혁을 하고 한 4, 5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성전을 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우상으로 퍼져 있는 나라의 모든 우상 숭배들, 바알신과 아세라 모든 목상들을 딱 그냥 쳐내려가지고 불로 태워가지고 그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들, 죽었던 사람들의 뼈까지 다 태워가지고 그냥 다 거기다 던져버려요. 완전히 사람들의 눈에는 아주 일대 그냥 혁신을 가져왔죠. 여러분 아는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는 가나안의 농경 문화에 있어서 풍요의 신들이에요. 바알은 남자, 아세라는 여자. 풍요의 신이야.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시골에서 옛날에. 근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다 그냥 막 끌어내려가지고 불태워가지고 없애버린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어린 나이였지만은 3절 하반절에도 보니까 그 12년에
그러니까 12년이니까 8살에 12년이니까 20살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러니까 온 나라에 퍼져 있는,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퍼져 있는 우상 숭배의 이 모든 문화적인 배경들을 싹 그냥 바꾸기 위해서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며, 이 쉬운 게 아니에요. 신앙의 개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것들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는 거 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왜 끌어안고 사냔 말이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열심히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지, 하지 말라는 거 끌어안고 살면서 하는 건 그 나쁜 거예요. 그걸 끊어버려야 돼.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니까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들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잘 들어보세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등지고 하나님과 겨뤄가지고 그 집안이 살아남을 집안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3, 4대면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그 집안은. 근데 하나님을 섬기면 1000대까지 은혜를 준다. 할렐루야. 이건 역사적으로 우리가 여호와 유일신앙을 섬기는 민족들을 보면, 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게 절대 틀리지 않아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21세기 새로운 문화들을 접하고 살아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것들을 우리는 버리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에 뭔가 짜릿하고 정말 멋진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도 거기에 편승해 살아가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럴수록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을 의지하고 살려고 성경을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날마다 우리는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 조금만 우리가 한눈 팔고 일주일만 지나가면 우리는 말씀에서 이탈되는 삶을 쉽게 살 수 있어요. 너는 알 것 없어. 이것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연약해서 물들어 있거나 죄를 짓고 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정신적인 영적인 지주인 예루살렘을 정결케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평화의 마을이란 뜻이에요. 예루살렘은. 근데 유다 나라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했다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유다만 남은 거예요. 근데 남유다마저 지금 너무나 우상숭배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했다는 거. 놀라운 사실이에요. 어린 왕이 20세의 왕이 한 4년에 걸쳐가지고 온 나라를 정화시킨다는 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치인들 가운데 이러죠. 내가 이번에 국회의원 되고 뭐 되면 지역구에서 이번 내 임기 가운데 이거 해결하겠습니다. 물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쉽지 않잖아. 짧은 시간에 뭐 한다는 게. 근데 이 짧은 시간에 이 젊은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해버렸다는 거야.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에서는 제사가 행해져요. 거기는 속죄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장소입니다. 근데 여태껏 그것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예배가 없는, 그 다음에 성전이 없는 예루살렘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곳에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임할 때. 근데 그 예루살렘이 오염됐다고 했을 때 그 미래가 있겠어요? 그때 이 요시야 왕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해버렸어요. 정결케. 우리를 정결케 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밖에 없고 성령이 우리를 터치하는 방법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때밖에 없어요. 그럼 그것이 어디에 생겨지느냐? 물론 여러분 각자 되지만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정하신 이 거룩한 주의 날에 교회에서 모여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서로 인커리지가 되고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살기로 결단하는 이곳으로부터 여러분이 한 주간을 세상을 향해서 힘있게 걸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언하기는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줄 수 없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어지럽혀지고 예배가 파괴된 것을 회복했던 왕들은 성경에도 성군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얼마나 했냐면 정결하게 하는데 아주 뻔때를 보여주는데 제사장들의 뼈를 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봐라. 내가 이 제사장들을 이렇게 해도 아무 나에게 어떤 해가 없을 거다. 하나님의 분명히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 속에서 제사장들의 뼈를 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했다고 했어요. 자, 이것만 하고 시간 가니까 제가 마칠게요. 다니엘은 잡혀가서 70년 동안 이방에 살았지만 자기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상징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는 성전이 있어, 성전.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 후가 되면 내가 어려서 잡혀왔던 그 땅이 황무하고 황폐됐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될 거라고 하는 그것을 그 마음에 두면서 70년 동안을 하루도 안 빼놓고 나는 기도했다고 분명히 확신해요. 하루에 3번씩 했었거든.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비결은 예루살렘,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교회나 신앙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는 말씀이 있고 제사가 있어, 예배가 있고 성도들의 서로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예루살렘은 물리적으로 없어요. 성전이 파괴됐기 때문에. 그럼 그 성전의 실체인 영적으로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는 성전인데 성전과 성전이 모여서 하나의 에클레시아, 거룩한 공동체를 꾸미는 게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고 제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죄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은 죄에 고침받고 해결 안 받고 영적으로 여러분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들이 뭐가 있든지 간에 예배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왜? 여기에 영적인 뿌리가 있어, 예루살렘. 오늘 말씀을 맺히면서 오늘 요시야 왕은 어린 나이였지만 정직했어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며 모든 우상들을 제거했어요. 우리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우상들을 자꾸 멀리하고. 그리고 3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여러분이 한 주간도 세상에 승리하며 살고 매일마다 신앙은 우리 안에서 잘못된 것을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개혁적인 사고를 갖고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우리가 보내면서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 앞에 정직한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의 우상들이 있다면 다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 일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오염시킬 때도 늘 말씀과 은혜와 성령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